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썼고, 빌립보 교회는 원래 바울의 의도는 아시아 선교를 꿈꾸었지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그 마게도냐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지역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유럽이, 마게도냐를 넘어서는 것은 유럽인데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은 미소가 지어지고 기쁘고, 그리고 첫 번째 선교지였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의미 있는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서신을 보낸 것이 빌립보서가 됩니다. 이 빌립보서는 1장에 우리가 본 대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한 단어로 놓고 보면 사랑이죠. 사랑을 점점 더 풍성케 하사,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러한 것을 하면서 그 앞에 어떻게 말씀과 총명으로, 말씀과 지혜로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기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2절에서 30절까지 바울은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다 지나고 나서, 지난번에 한번 누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마 프랑스의 유명한 분 같아요. 이미 돌아가셨지만 와가지고 잘 놀다 간다. 이 세상에서 마지막 묘비명이 잘 놀다 간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바울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예수 복음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 전파가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목적이고, 나는 이 일에 있어서 나의 자존심과 그리고 나의 명예가 망가지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병들고 내가 욕먹고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그 일에 기꺼이 쓰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바울은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12절에서 30절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의 복음에 불타는 바울은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샘솟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 보면 2장으로 넘어가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2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간이 좀 가지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앞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러다 앞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에 내용은 우리가 다 보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29절과 30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를 예수 복음을 믿고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함께 받을 뿐만 아니라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보고 내 안에서 들은 바다. 이미 바울의 싸움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바울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싸움은 외형적으로는 복음을 전함으로 오는 박해와 고난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고난도 받아야 하는 것은 내가 이미 고난도 받는 것을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받는다 이 말 속에는 믿음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치열한 영적인 싸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싸움은 복음으로 인한 박해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여기서 신앙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영적인 전투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자신의 영적인 내면을 위해서 싸울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겪는 외형적인 그러한 고난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고난까지도 포함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나서요. 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의 이 말은 상당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쉽게 말씀드리고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ям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위로, 격려, 겉면이 encouragement, 격려나 위로가 있거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격려나 위로가 있거든. 이 1절에서 빠진 것이요. 4개가 빠져 있는 단어가 있어요. if가 빠져 있어요. 뭐뭐 한다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겉면이나 위로가 너에게 있거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그러한 위로가 있거든.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사랑의 무슨 위로라고 했지만 정확하게는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그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거든. 그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이미 보았죠. 아마 그의 사랑, 이 헤세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거든. 그리고 너가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 이런 교제가 있거든. 그리고 긍휼하심이나 자비가 있다면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한 단어로 하면 네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므로 너가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이런 것을 4개로 길게 쓴 거예요. 이것은 강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1절에 그러므로 네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을 길게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연합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격려와 위로가 너에게 있거든.
있다면, 그리고 네가 그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있다면,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러한 교제가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의 긍휼이나 자비가 있다면, 그러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주절이 나오죠. 종속절이 나오면 주절이 나와요. 그 뒤에 주절이 나오죠. 2절에 나오죠. 그렇다면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고제나 긍휼이나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바울이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빠졌다는 거예요. 균형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이 믿기는 믿는데, 복음은 아는 것 같은데, 복음은 이미 예수 복음을 전해서 아는 것 같은데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이 아는데, 들은 얘기는 많은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가 빠져버리고 성령의 교제가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아간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제가 있느냐, 이런 교제가 있다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보면 1절에도 뭐 이런 얘기를 4개나 썼어요.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뭐 긍휼이나 자비나 뭐 이렇게 if가 4개가 나왔고요. 2절에서도 4개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고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위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상실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있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혹 너희 중에 이러한 것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은혜를 안다면, 이러한 사랑과 권면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를 안다면 너희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으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상황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았는데 여전히 황량하고, 복음은 받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복음이라는 것이요, 성경을 읽고 주님을 알아가다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지막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는데 여전히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같은 사랑을 품지 못하고 그리고 뜻을 합하지 못하고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같이 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같이 하라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가난하고 괴로운 사람은 여전히 괴로워하고, 그리고 같이 마음을 품고 같이 기도하고 구역 식구로서 전도의 식구로서 그렇게 했더라면 그래도 살아갈 힘을 얻고 살아갈 텐데,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왕따가 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뜻을 합하여 이것은 합창을 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합창할 때 중요한 것은요, 내가 노래를 잘하니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합창할 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보면서 함께 숨 쉬고 또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합창은 상대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내 혼자 독창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합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우리는 상대를 보면서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의 내용은 1절보다는 2절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데 1절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결과로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만 놓고 본다면 가는 곳마다 한 마음을 깨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의 겉면이나 그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면 이러한 열매를 하나 되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문제는 3절에 가서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3절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 문제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진 않았겠지만 바울이 지금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이나 허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다툼은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거예요. 싸움이잖아요. 내 편, 네 편을 나누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자꾸 편을 갈라요. 그래서 이 싸움의 기술은, 여러분, 싸움에서 기술은 편을 나누고 프레임을 씌우면 싸움에 이길 확률이 높아요. 아주 간단하게 당파를 나누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상대에 대해서 아주 자극적이고 악마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조그만한 것도 크게 만들어서 악마로 만들어버리면 사람은 왕따가 되고 그렇게 되죠. 빌립보 교회에 이러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 편과 너의 편으로 나누고 서로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허영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물건을 사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허영이 문화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학벌과 지연과 혈연 그리고 좋은 스펙,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전 세계적인 것이지만 특별히 유교 문화권은 이러한 사람들이 내 내면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허영입니다. 이러한 허영에 들떠서 죽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사울 왕이 막 잘난 척 하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요. 히스기야 왕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자기 자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 이것이 일종의 자랑이 허영과 자랑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다가 자식들이
다 빼앗기고 자식들이 바벨론의 환관이 되는 이러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다툼과 허영으로 일하는 사람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의 본성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사역보다는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사역은 본질이 충실해진 뒤에 해도 늦지 않아요. 무엇인가 열심히 교회가 사역을 하고 활동을 하고 이것저것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인간들이 그 밑에 다툼과 허영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행사를 하다 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힘을 얻는 게 아니라 행사 한번 잘못하면 시험 들고 떠나는 일이 서로가 원수 짓는 일이 생기는 것은 이러한 본질에 충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는 사역보다는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칫 사역은 시험거리로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해야 되죠. 그러나 먼저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고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본질에 충실한 이후에 사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런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강구할 때마다 기쁘고 좋아하였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은 다툼과 허영이 있었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의 내용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겸손한 마음과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여기서 핵심이 무엇일까요? 겸손한 마음과 각각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 중심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전부 나 중심으로, 내가 중심에 서야 되고, 내가 마이크 잡아야 되고, 내가 막 잘난 척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바로 겸손을 재정의한 것 같아요. 오직 겸손한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한 자세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다 보면 자꾸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다툼과 허영으로 하다 보면 봉사하고 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교회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분들 보면 다 봉사하다 시험 드는 거예요. 일하다가, 뭐 사역하다가,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타인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케 하라. 이 사랑 역시 타인 중심이에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그 사랑을 자세히 보면 형용사로 쓰여지지 않고 동사로 쓰여졌어요. 동사로 쓰여졌다는 것은 액션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사랑은 온유하고요.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 것이고요. 사랑은 또 남을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고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예요. 아주 그냥 건드리기만 건드리면 벌집과 같은 사람들. 자기는 사랑한다 하는데, 물론 자기는 사랑한다고 해도 돼요. 내버려 두세요. 그건 자기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무례한 사람 아니에요. 막 예의가 없고 잘난 척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란 단어는 형용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많이 더 울어야 하고, 얼마나 많이 더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요. 사랑은 또 얼마나 많이 모든 것을 믿어줘야 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 중심적인 것이 사랑이에요. 주여 나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더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타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더 인내하고 참고 견디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기도 제목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타인을 사랑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면 기가 빨리는 사람이 있고요. 힘을 얻는 사람이 있어요. 모이기만 모이면, 만나기만 만나면 기가 빨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적인 사람하고 있으면 기가 빨려요. 하루 종일 자기 얘기하고 그러다가 끝나버려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하러 여기 왔나, 막 괜히 왔네,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또 내 얘기도 들어주고 자기 얘기를 하기보다 상대방 중심으로 얘기를 들어주고 이러면요, 만날 생각을 하면 기뻐요. 그리고 즐겁고 또 오늘도 기대가 되고 그렇죠. 그런데 기가 빨리는 사람하고 만날 생각하면 막 기가 빨려요. 만나지도 않았는데 기가 빨려요. 왜 그렇습니까? 나 중심인 거냐, 타인 중심인 거냐. 다툼과 허영으로 하는 사람은 다 나 중심이에요. 그러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격려와, 그리고 그의 사랑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그리고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은 다 타인 중심이에요. 바울도 1장 19절에 사랑을 점점 더 풍성케 하는 것은 타인 중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동사로서 어떻게 보면 사랑은 피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상대도 알죠.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까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위해 주는구나. 그럴 때는 그 사람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사랑의 큰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내가 오래 참을까? 나는 막 못 참아. 나는 막 건드리면 쫓아갈 거야. 막 그런 게 아니라 오래 참고 어떻게 시게 하지 않고 어떻게 온유할까? 못해요.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답을 제시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길 외에는 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그렇게 해도 하다 보면 다툼이 나오고 허영이 나오고 막 나 중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다스리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토요일 날 내일이잖아요. 교회 웬만하면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라이더 필요하면 라이더 있어요. 얘기만 하시면 돼요.
나와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나는 도저히 미워서 못 살겠다고. 나는 내 안에 이 미움이 이렇게 큰지 몰랐다고 막 매달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품는다는 헬라어 단어는 추구하고 애쓰고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절하게 추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며 생사를 걸고 주의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면 치열한 싸움이에요. 이 싸움을 21장 29절 30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내 안에서 들었다. 이 싸움, 치열한 싸움을 너도 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더 내가 눈물을 흘렸고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괴로워했는지 안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그로 인한 고난도 있지만 한편으로 바울 자신도 말씀을 붙들고 치열한 싸움을 하였던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은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이 없어요. 몸부림치면서 매달리고 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빌보 교회 성도들, 일부 성도들과 같이 이런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싸우지 않으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같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 하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고 돌아다니는지 한 만났으면 좋겠는데 5만 성도들 다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만나기만 하면 길을 다 빨아먹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사랑이 없으니까 매달리지 않으니까 이것은 거룩한 망나니라고 말할 수 없고요. 구원받은 망나니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망나니 짓을 하고 다녀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상종 못할 사람이 되고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남의 길을 쪽쪽 빨아먹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되었던 최선을 다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추구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애쓰고 얻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절히 사모해서 여러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서가 일어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진심으로 나아갈 때 타인들이 여러분을 만날 생각을 하면 미소가 생기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망나니와 같이 구원은 받은 같은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김으로 인해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러한 자세로 남을 세우고 상대를 배려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